저는 미국에 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기 와서 아이들 자녀 셋을 다 교육을 시켰는데, 제가 사실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문화 충격도 받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사실 제가 배운 게 참 많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문화가 다르구나. 저는 여러 가지 습관 중에서 밥을 대단히 빨리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의 집에서 초대받으면 나도 모르게 빨리 먹어서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연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내가 밥을 빨리 먹는가? 저희 형제가 6남매고, 그런데 옛날에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굶고 가난하고 힘들게 산 집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밥상을 차려오면 우리 각자가 먹는 그런 국과 밥이 있고 공동으로 먹는 찌개나 중요한 그날의 특식이 하나가 가운데 놓여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도 침범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으로 공략해야 되는 이것부터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먹으려고 뭐 2번, 3번 씹지도 않고 그냥 막 빨리 허겁지겁 먹고 어느 정도 포만감이 있으면 그때 내 거를 이제 들여다보는, 그래서 밥을 해서 빨리 먹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손자를 보면서 그것도 아닌가 보다. 여기는 먹을 것도 많은데 저렇게 빨리 안 씹고 먹는 거 보니까 집안 내력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또 이렇게 해봅니다. 아무튼 자원은 적고 국토는 작고 사람은 인구는 많고 필연적으로 거기서 태어나 자라면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모든 경쟁의 중앙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문화 속에서 겪어왔습니다. 정말 뭐 우열반, 열등반으로부터 또 입시전쟁 다 치르면서 정말 우리도 모르게 이 경쟁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냐면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일본이나 또 한국에서 나중에 이민 오는 그런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섞이면 대단히 힘들어요. 왜 저러는지를 아이들은 모릅니다. 왜 저러는지 전혀. 여기는 땅도 넓고 자원도 풍부하고 네가 먹을 건 있고 또 그 아무리 먹어도 내 건 또 있고 이러니까 제일 힘든 게 아이들 입시가 있어 시험 공부가 있는데 애들이 펑펑 돌고 있어서 시험 공부 안 하냐? 한 분 다 읽어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밤샘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커피 마셔가며 열공 두르고 냉수에다 발 담그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고 그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 모습이 한심스럽고 우스운 거예요. 처음에 그런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내 자식이 그렇게 잘 봤으면 되는데 옆집에 철수가 몇 점 맞았는지가 왜 그렇게 궁금한지, 또 그냥 내 자식이면 되는데 그 반에서 몇 등이나 하는 건 왜 이렇게 궁금한지,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나중에 부끄럽게 여겨지고 참 이 나라의 교육이 여유가 있고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깎여지고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또 포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문화 속에서 살다 왔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탄이, 마귀가 이 세상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대학 가고 또 성공을 하고 또 많이 돈을 버는 게 정말 다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한 큰 집에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초막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 잠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내리면,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내리면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나의 삶을 살면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주로 내가 누군지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러운 것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려면 노인갓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지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원리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피곤할까? 그냥 뭐 하는 일 없는데도 피곤하고, 삶이 새로울 것도 없고 특이한 것도 없고 매일매일 새롭게 기대할 것도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정말 이 사탄이 쳐놓은 그런 덫에, 이런 정신세계 제도에 묶여서 문명의 노예가 되고 문화의 노예가 되고, 또 우리가 마땅히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이 모든 것들에 정복을 당하고 살기 때문에 삶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갖지도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런데도 참 정말 소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말 이것이 천국이 아닌가, 이런 삶이 정말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참 부러울 정도로. 그런데 이룰 대로 이루고 대단히 사회적으로도 참 지위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녀들도 잘 나가고 나름대로, 그런데 그냥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얼마나 쥐어짜는지 아이를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가 행복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한때는 저도 뭐 그냥 그렇게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빌리그도 가고 한국 부모니까, 그런데 그게 절대로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을 신명나게 살아라. 너희들이 가장 신명나게 살 수 있고 가장 잘하는 것, 즐길 수 있는 거야. 그 대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만 너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해달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렇게 삶으로써 나만 행복하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있고 내 삶이 어떻게 남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이야기해 주면 된다.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신명나게 살아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주변에서 의외로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살고, 그것이 행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속아서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그들도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고 애들도 잡고 자기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 자리에 누가 감히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죄가 이렇게 크고 우리가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그 지경이 넓고 또 높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용납이 되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을 살면 행복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일들에, 그런 제도에 속아서 따라가고 유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밝히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의 정말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늘 깎아내려요. 한없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마귀란 말, 이 단어가 이간시키는 자, 중상모략자, 참소자,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비판이 있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을 갈라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당을 짓게 만들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시켜서 미워하게 만들고 마침내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정말 형편없이 유린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악한 영입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디아라는 말은 비투인, 누구 사이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볼로스라는 말은 참소하다, 던지다, 넘어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특성상 하나님과 인간 중심에 서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고 언제나 관계가 깨어진 그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무한히 사랑하고 그의 생명력을 계속 공급하면서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에덴 동산에서 디자인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창세기 3장에 마귀가 개입합니다.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그 간격을 냅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신뢰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정말로, 자,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마귀가 참으로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점점점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신뢰하는 신뢰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면서 하나님을 매정한 하나님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구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은 이제 하나님이 금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즐겨라,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너희는 피조물이지 창조주 아니다. 이 사실 하나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를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마귀는 참 혼동시킵니다. 와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먹으라고 하나님 그러셨는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스러운 통치에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인간들은 점점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되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욥도 그래요.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 upright and blameless,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아주 의로운 자라, 이렇게 칭찬하니까, 에이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러죠. 누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대놓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그가 순종하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충성한 자들에게도 흠집을 냅니다. 마귀는 가뜩이나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를 더욱더 깔아놓은 게, 더욱 낮추고 더 힘들게 하는 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한번 딱 걸리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여러분 조금만 욕심, 욕망을 조금만 낮추면 여러분은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욕망이 하늘 끝같이 있어요. 욕심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욕심만 조금만 비우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사실 그렇게 부러워하니까 그런 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게 부러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도 그게 부러운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가지고 뻐기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이 세상의 성공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성공이 아니거든.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이렇게 살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정말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독수리처럼 한번 날고 싶고 막 이런데 우리의 그 욕심, 이 아킬레스건을 사탄이 마귀가 딱 잡고 흔들어버리고 건들면 추락하는, 여러분 그것은 날개가 없는 것처럼 독수리 무슨 독수리요, 통닭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혜도요, 선은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지만 마귀가 사용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모든 전 영역에 박식하고 정말 말 잘하고 정말 구구절절히 맞는 말을 하는데 한 5분 들어보면 정말 신경질 나요. 짜증나요. 어지럽습니다. 10분 정도 지나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 속에서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아니 그냥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하고 한 30분, 1시간 있으면 조금 과장돼서 패버리고 싶은 이런 막 분노가 일어나는,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구구절절히 말은 다 옳은 말이고 참 박식하고, 그런데 기분 나빠.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지혜가 좋다 할지라도 이건 마귀가 사용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가뜩이나 죄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내려앉고 있고 사회적으로 좀 무능하게 여겨져서 내려앉아 있는데 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올려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어디까지? 하늘 보좌에까지 우리를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왕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즐기자까지 초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의 제도 속에서 어떤 부분이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제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금 능력사회라고 합니다. 한때는 그냥 신분에 의해서 우리의 능력이 좌우됐어요. 뭐 그것도 옳지는 않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능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 한없이 추락하고 한없이 참 무능하게 평가되는 사회입니다. 그래 능력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시대의 죄인입니다. 이 시대의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태도가 너 죄인이야. 왜? 네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해서 너까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마치 선하고 좋은 사람처럼 평가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참 서글픕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글들에 특별히 영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이 시대에 운을 잘못했다라고까지 그렇게 참 애틋하게 보아주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The person who suffered misfortune. 운이 없는 사람이라. 사실 그런 거 운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 태어나도 죽도록 노력해도 절대로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뭐 재벌도 몇 대 못 간다며. 아니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고생 안 합니다. 지금 뭐 옛날에 그 속담 다 틀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여러분 무능한 사람들을 능력이 없는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루저라고 불러요. 무슨 뜻입니까? 패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본으로 사랑됨과 능력을 평가하는 이런 사회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겠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한국의 신문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 공대생이 그렇게 서울 공대를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 취직이 안 되니까 서울 공대생이 어디 간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한국이 큰일 났다. 참 큰일 났다. 이런 위기감이 수년 전에 그대 기사를 보면서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돈만을 최소하고 왜 이렇게 자본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그런 가치로만 세상이 흘러갈까? 이거 분명히 우리 종교인들은 이 사탄의 역사라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괴로움을 겪겠습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제도와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 롯데그룹의 비리 수사 핵심고리였던 정책본부장 제 롯데 2인자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이 기사를 보고 준비했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대문자 말하게 나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평소 이 부장은 부인과 거의 매주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충신교회에서 장로까지 지내다가 은퇴하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이분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이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이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과연 뭐였는가? 어떻게 요즘은 한국의 굵직굵직한 그런 비리 사건에는 기독교인들이 다 연루되어 있는가? 정말 씁쓸한 목회를 잘해야겠다.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이 기사를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어요. 한두 번 사건이 아니지만은 왜 이것을 대문자로 하는 게 썰어? 충신교회가 이 참 그래도 비교적 건전한 교회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알려진 교회인데 이 교회 장로님이신 평생 장로님으로 독실한 누가 봐도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여겨진 이분이 저는 몰라요. 수사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이분이 이런 비리 사건의 중심에 있는지 있었겠죠. 근데 여기 중심에 있고 또 이것을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당당하게 책임져야지 왜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귀한 목숨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목사로서 물론 뭐 더 폭넓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안목이 있지만 저는 목회자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마음에 되더라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자리에 인간의 존엄은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물질을 놓고 하나님 자리에 만몬을 물질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물질이 신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이 그냥 그 문화에 그냥 노출되어서 거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에서까지 세상적인 성공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참담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까지 어떤 면에서 마귀가 만드는 이 제도 속에서 성공하는 것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까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이런 시대가 이런 참담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인문학 강의들이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가 너무나 그쪽으로 갔구나. 정말 언젠가는 인문학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인문학의 강조점이 뭐냐면 인간성, 존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실 이미 인간의 존엄은 없어요. 한두 푼의 물질 앞에 처참하게 짓밟혀 빼버린 게 인간의 존엄입니다. 여러분도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문학이 이것을 찾고 인간이 인간됨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자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열풍이라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하자. 여러분, 이 세상 자연도 그렇습니다. 이 자연도 사람들이 여행하면 참 많이
치유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여자나 남자 누구에게 자연은 똑같은 모습으로 공정하게 차별하지 않냐고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있는 자 앞에서 굽실거리고 없는 자는 무시하고 높은 자리 앞에서 굽실거리고 낮은 자를 무시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 이뤘든지 그건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어디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사정없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물건보다도 밑으로 인간의 존엄을 떨어뜨리고 낙심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냥 이 경쟁 속에서 그냥 더 많이 가져보려고 더 치열하게 전쟁에서 올라가 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행복이 할 리가 있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인문학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각자의 인간된 존엄성을 최고로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문학이 자연이 세상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됨을 그래도 회복해 주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됨을 사람으로까지 물론 취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높여줍니다.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상으로, 아니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으로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 그 왕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까지 하셔서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자꾸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만나고 있는가?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만난 자가, 제대로 만난 자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피곤하게 그냥 인생을 버티고 살아갈 수가 있냐 말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시시하게 한두 푼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말이죠. 부정부패. 한국은, 저는 저 도울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가끔 듣는데 이 사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과격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그렇지만 참 옳은 얘기 많이 해요. 이 사람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는 부정부패 적결이다. 썩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예요. 썩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 안에 다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교회까지도 거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마귀가 자꾸 기죽이고 자꾸 우리를 떨어뜨리고 무력하게 만드는 우리를 높이시고 살리시고 새 힘을 주시고 왕성하게 만드시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못 들어요. 이런 체험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체험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내가 참 자신감이 없었고 한없이 자신이 없었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해보니까 내가 뭔가 나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 나도 한번 해볼까? 한번 다시 시작해볼까? 이런 의욕이 생기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가뜩이나 기주고 사는데 잘났다.
얼굴을 못 들겠어. 쫄아들어서 자신감도 상실되고 아무것도. 이런 사람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뭔가 숨 막혀서 답답해서 지치갈 것만 같은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은 그분의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끌어올려 주시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인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그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봐주시고 자존감을 최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서로가 격려를 해야 돼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상들이 돼야 돼요. 누가 나를 만나면 살고 싶어지고 새 힘이 나고 뭐든지 하고 싶어져. 이런 대상이 돼야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죽이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난 정말로 안 돼요. 경영학의 대가 잭 웰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책에서. 근데 이 사람은 뭐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만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 경영학에 대해서 최고 1인자 중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글을 안 보면 원리를 적용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말더듬이었대. 말더듬이 아시죠? 말더듬이. 그래서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돼서 소심해지고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딱 데려다 야! 너는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 말보다도 더 앞서간다. 네가 말더듬이 핸디캡이라고 여기고도 기죽는데 너는 너무나 창조적인 생각이 네가 말보다도 너무 앞서가니까 네가 생각을 이 말이 못 따라간다. 이때 자기 생애 가운데 최고의 격려, 최고의 힘 있는 말이 어머니에게 주어졌대요. 야, 너 말더듬으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언젠가 이것도 경험했어요. 요즘 제가 뭐 이렇게 컴퓨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컴퓨터가 스피드가 있잖아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안에서 뭐가 엉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이 저런 사랑하사 나는 독까지 쳤는데 나중에 이게 못 따라와. 기분 너무 좋은 거 있죠. 이게 못 따라와. 독생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 이렇게. 아이고 컴퓨터도 안 되는구나. 이거 빨리 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과 핸디캡이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격려. 기죽이지 말고. 그 어머니의 격려의 말이 어떤 책이나 말보다 그 힘과 능력이 되었다고 그는 자서전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무능해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선택하셔서 살리시고 높이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타락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단 말이죠. He is transforming the world. And He selected us. He called us as His co-worker for that ministry. 이게 얼마나 엑사이팅한 일이에요.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사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과 힘과 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죠. 제가 신명기에 소중한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개인과 또 가정과 민족의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규정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 나갈 때 꼭 이것대로 해야 돼요. 그들이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됐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네 사명이 뭔지 알아? 이들이 너희들에게 올 때 꼭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제사장에게 사명을 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제사장이 해야 돼. 너희가 오늘날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나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눈앞에 대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 제사장 앞에 가서 이것을 나눌 때 제사장은 하나님 대신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그들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사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유학을 가거나 자녀들을 멀리 떠나보내거나 이사를 가거나 결혼하거나 중대한 일들이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오늘날에 세움을 받는 목사들은 교회에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죽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이 세상의 성공 부러워하지 말라.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거 부러워서 따라갑니다. 자기 길도 아니니까. 자기 길이 아니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 얼마나 긴장과 피곤이 있겠어. 그렇게 선언할 때 이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승리하게 하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기죽이지 말고 누가 상담 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이 불렀던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를 텐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물이시오 산성이시오다. 하나님 여호와 외에 누가 우리의 하나님이며 누가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나에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랐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는요 백성들이 망가지고 망하고 철저하게 바닥에 떨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나라가 식민지가 되고 포로가 되고 아무것도 성전도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죽었다 이럴 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외쳐라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어떻게 위로하며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인가? comfort라는 말은 come together with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fort 이거는 strength이라는 말이에요. strength. 이거는 comfort라는 것은 그냥 동정의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실제적으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만이 남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 이 컴포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분이 우리 동정하는 게 아니라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사람 찾아가면 그래서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기죽습니까? 내가 봐도 오바마 대통령이나 저나 사실 제가 더 훨씬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 뭐 먹고 사는지 모르고 나한테 관심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 먹으면 정말 저는 너무 맛있는 것이 많아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새벽기도를 이렇게 오는데 이게 빨리 안 열려가지고 몇 분이 앉아가지고 뭘 가지고 깔깔고 서너 사람이 그러는지 내가 딱 보면서 저게 천국의 모습이다. 별거 아닐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키가 안 열려가지고 뭐 열심히나 하고 하라고 누가 그랬다는, 이런 조그마한 일에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인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여러분, 제가 뉴욕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인류대학 가서 자녀들 정말 걱정입니다. 부모님들 다 모르실 텐데 아이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주님이 그들에게 소중한 분이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문화생활하는 거. 객지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류대학 보냈다고 여러분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런다고 행복하겠어요? 진실,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행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무섭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 우리가 내몰렸는데 조금 욕심을 낮추고 사탄에게 여러분의 약점 노출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늘 받아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청년이라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 나를 하나님을 알고 나를 발견하고 내 길을 갈아서 행복하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